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주 또 출타 관계로 오늘 이렇게 비디오로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께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려서 창세기는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한 주 또 건너뛰면 우리 많은 것을 잊어버리죠. 다시 생각해 보면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인생의 마지막 지점인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던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나를 기르셨다 하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다윗이 이야기한 나의 목자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참 오랜 시간 돌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서 이제 노안이 왔죠.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때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의 영의 눈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야곱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시죠. 또 디도서 2장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은혜에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각각 나타났습니다. 각각 그 은혜의 눈을 뜨는 시기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다. 부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옮겨받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이었죠.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으면서 그들이 야곱의 유산을 받는 자리로 옮겨오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유산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9장에 가면 자신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 성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던 창세기 27장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성경에서의 축복은 우리 생각처럼 누군가를 향해 좋은 말, 복된 말, 덕담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을 전해야 하고 그 말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축복도 단순히 덕담을 해주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각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축복을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곱의 축복 장면입니다. 근데 야곱은 축복이라는 말 대신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일을 말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읽은 본문에서 르우벤은 사실 앞으로 당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자신의 장자, 자신의 능력, 자신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력의 시작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맺은 열매들의 시작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르우벤은 나의 첫 열매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르우벤이 더 월등하고 탁월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말에 의하면 르우벤의 위풍과 권능이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르우벤은 이렇게 좋은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받아놓고도 그 좋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이 마치 물이 끓음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물이 끓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가득한 냄비에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냄비 안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이 들썩들썩 합니다. 그리고 물이 냄비 밖으로 자꾸 튀어나오게 되죠. 근데 이 끓는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불안정하다, 제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어 성경들이나 영어 성경들은 이 끓는다를 boiled water라고 말하지 않고 uncontrolled water 혹은 unstable as water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국어로는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같이 혹은 거친 파도와 같이 소용돌이치는 물같이 이렇게 다른 한국어 버전들이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말하려는 르우벤의 모습은 제어가 되지 않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허락된 일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죠.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은 해야 하는 일, 허락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은 허락되지 않은 일, 곧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일을 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탁월함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탁월함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의 첫 아들인 가인이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르우벤도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축복이라는 것이요, 아예 처음부터 받지 못한 것이면 덜 억울합니다. 그런데 받았다가 원래 나에게 소유권이 있었는데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은 훨씬 슬픈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르우벤과 그의 후손들은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지요. 역대상 5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야곱의 예언 그대로, 야곱의 경고 그대로 그와 그의 지파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축복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거두어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축복을 빼앗길까 봐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거두어져 갈 수도 있고 그때 에서처럼 애통해하고 슬퍼해도 소용없을 수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에 늘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므온과 레위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 아닌가요? 시므온하고 레위가 형제지 형제 아닙니까? 또한 르우벤도 형제고 유다도 형제고 다 12명이 다 형제인데 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둘이 아주 똑같다, 꿍꿍이가 잘 맞는다, 둘이 아주 찰떡이다, 단짝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놈이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아주 맛깔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이라 칼만 잡으면 사나워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은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 생각도 없고 그들의 모임에 섞일 마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기는 하지만 그 녀석들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겠다, 끊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고 또 가축들까지 살육을 하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도 우리가 창세기 34장 나눌 때 이미 한번 나눴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눈치만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야곱도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4장 7절에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세겜이 한 일은 분명한 잘못이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이 거룩한 심판이 된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의 개인적인 분노로 인해서 단순한 복수극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혈기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라촌이라는 말입니다. 이 라촌이라는 단어는 즐거움, 기쁨, 마음에 드는 욕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지금 세겜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거룩한 심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고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흩어지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어는 산산이 부수다, 몰아내다, 물러가다, 사방으로 퍼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족속 애들은 모여 있으면 끔찍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벌이는 아이들이니까 이들을 흩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됩니다. 민수기 첫 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죠. 시므온 지파의 남성 숫자는 민수기 1장에서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가면 이제 38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때 이 다음 세대들의 숫자를 셀 때 보면 시므온 지파는 22,000명으로 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9,300명에서 38년 후에 22,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민수기 14장 2절에 불평을 했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3절에 말을 하죠. 그런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말하던 대로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으니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세었을 때 총 60만 3,550명이었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면 2세대 백성들의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약 1,820명이 줄었습니다. 광야 38년간 백성의 숫자가 1,820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들은 62%가 넘는 인구가 줄어버린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7지파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지파는 숫자가 줄었죠. 근데 대부분 숫자가 줄은 지파도 5%에서 19%를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62%가 넘는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의 땅을 따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에 빌붙어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은 이렇게 저주받은 대로 그렇게 연약해지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자가 됐다면 그의 단짝인 레위 지파는 어떨까요? 레위 지파는 출애굽했을 때 22,000명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23,000명입니다. 작은 수의 지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숫자가 줄지 않고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저주를 받은 시므온은 숫자가 반토막도 더 이상 났는데 레위는 왜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먹고 마시고 뛰놀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도 진노하였을 그때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나아갔다라고 출애굽기 32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칼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 중에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자들을 심판합니다. 레위가 세겜에서 디나를 겁탈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을 행한 자들을 거룩한 심판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혈기대로 재미 삼아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여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은 같은 칼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의 앞장선 자들을 3,000명을 심판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자기들의 아들과 자기들의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축복이라는 말 대신에 너희가 당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당할 일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단순히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당할 일은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을 일, 그들이 당할 일을 우리가 들어보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이야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축복이 됩니까? 어떻게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축복입니까? 앞으로 당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왜 축복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해주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당할 일을 알고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 단짝 형제들에게 내려진 똑같은 저주가 시므온에게는 임했고 레위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냐 아니냐에 따라 그들의 저주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자기 죄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온다면 하나님은 내리시려던 저주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에스겔서 18장 23절과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아는 것은 축복이고 그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할 일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할 일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일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 때부터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강제로 하라고 하시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계산해보고 축복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저주를 한번 선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로 다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르우벤처럼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시므온처럼 저주 안에 머물러 있는 일을 하지 말고 레위처럼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받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